7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더욱더 넉넉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불평과 또 걱정 어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을 증거하며 또한 살아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와 대화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바룩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는요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쭉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을 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만큼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바룩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극한 환난이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룩도 딱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본인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바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룩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평, 또 일종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룩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큰 무게에 짓눌리게 되면 누구라도 그 마음에는 한탄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사실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자기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도 약해질 수 있구나. 고난 중에 내가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한탄하는 그러한 표현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그러한 나의 형편을 알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해야겠구나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이 불평하는 마음, 이 한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한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경건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비록 한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바룩에 대해서 너가 왜 이래? 라고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책망을 하시지 않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바룩이 얼마나 귀한 사명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탄을 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의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이 바룩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 그 말씀이요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뽑혀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에게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수고하다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하게끔 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어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4절 말씀에서 바룩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응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나의 사역과 나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달으면 이 고난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고난으로 힘이 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또 그런 우리들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5절 후반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생명을 물어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나 얼마 못 가겠구나 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즉 바룩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늪에 빠진 것만 보이지만 은혜를 가지고 보니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다른 시선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주실 텐데 내가 새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고난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혹 우리가 고난에 빠져든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또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게 하시고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